고 싶은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참 인격이 훌륭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돼봤으면. 이 사람은 말을 참 너무 잘해요.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말을 좀 잘해봤으면. 저 사람은 아주 날씬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이 좀 빠졌으면. 다양한 이유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닮고 싶어 하죠. 주로 아들은 아빠를 닮으려고 하고 딸은 엄마를 닮으려고 합니다. 딸은 엄마처럼 요리를 하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아들은 아빠 넥타이를 막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메고 자기 회사 간다 출근하는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캐릭터, 영웅들의 캐릭터를 흉내를 냅니다. 나는 슈퍼맨이다. 보자기를 이렇게 목에다 감고 슈퍼맨 망토처럼 해서 나는 슈퍼맨입니다. 또는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프레시맨이다. 이런 영웅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놀이들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영웅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노는 것이죠. 아주 힘이 세고 아주 빠르고 능력 있는 그런 영웅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커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 누구를 닮고 싶어 할까요?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 무술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 학창 시절에는 아주 유명한 무술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텐데 이소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다들 기억나시죠? 예. 그 노란 트레이닝복을 입고 아비오 하고 괴성을 막 지르면서 그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 이소룡. 그 당시에 이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가방에 뭘 넣어가지고 다니지 아십니까? 예. 김인영 집사님도 혹시 넣어 갖고 다니셨어요? 쌍절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방 속에.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사가지고 검은 테이프를 딱 감아가지고 갖고 다니다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뒤에 나와가지고 그걸 막 돌리면서 나 이소룡이라고 막 서로 그렇게 놀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얌전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학교를 다녔는데, 하지만 저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좀 이소룡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막 무술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나쁜 사람들만 물리치고 이소룡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모든 학생들이 이소룡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렇게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면 그 사람은 지식이 상당히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부자들을 막 부러워하면 이 사람은 돈에 상당한 가치를 두는 것이죠. 자기가 동일시하고 닮아가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과 아무래도 닮게 되고 또 그 사람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혹시 반기문 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기문 총장 아시죠? 네, UN 사무총장인데 전 세계에 뭐 큰일만 일어나면 다 UN 사무총장이 전부 다 관여를 하잖아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이 아주 큰 자랑거리죠. 근데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그 사건, 그 만남이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미국에서 그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달간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여기저기 다 견학을 시켜주고 미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도 해주고 마지막에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명을 뽑았는데 이 반기문 학생이 선발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다 거쳐가지고. 그래서 한 달간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다 이야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 미국 가정에서 대화도 하고
마지막에 케네디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뭐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온 그 지도자들이다.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다 그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될 것인데 여러분이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 나라만 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전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달라.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멋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큰 지도자가 되고 싶다. 전 세계를 정말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그 외교부 장관도 되고 나중에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까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을 때 자기도 그러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나를 동일시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아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말고 혹시 나를 닮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처럼 되고 싶은 사람, 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나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성인이나 도덕군자도 아닌데 누가 나를 동일시하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닮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안 믿겨지시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이죠. 이게 포도나무다, 이건 가지다 이렇게 구분은 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한 유기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생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체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 자신과 우리들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시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 이해가 되고, 혹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만 말하면 괜찮은데 불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내가 한 생명으로 묶여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여져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 곧 우리들이죠.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선택을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와 몸이 떨어집니까?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죠. 그렇게 한 생명체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을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고, 주님이 바로 우리들을 보실 때 당신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너는 나의 몸이다. 너는 나와 한 생명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거룩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때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 주님의 몸이 되기에 정말 내가 합당한가? 전혀 그렇지 않죠. 내 내면을 살펴보고 내 행동들을 살펴볼 때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인데, 근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를 딱 선택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주님을 하나로 생각하십니다. 죄 많은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시 하십니다. 너무나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 하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께서 내면의 더러움과 추함이 가득한 나를 당신과 동일시 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그 의학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장기 이식을 많이 하죠. 심장에 병이 들어서 이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 받아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살기도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혈액순환을 못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 어떤 뇌사자가 자기 이제 심장을 기증해 줘가지고 심장을 이식 받아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 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이식을 받았어요. 자,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내 것이 아니죠. 내 심장이 아닙니다. 이 심장은 어디 뭐 대구시 무슨 동 몇 번째 사는 누구누구의 심장이야. 근데 감사하게도 기증해 주셔서 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식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장이 누구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 몸에 딱 들어와서 핏줄과 신경이 다 연결이 되고 나와 한 유기체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죠. 내 것이죠. 완전히 내 몸이다. 그때부터는 이제 심장이 막 아프다 할 때 대구시 몇 번지의 누구 회사는 누구 씨의 심장이 왜 아프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웃기는 일인 것이죠. 내 심장이 아프다. 내 몸이 아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당신의 몸으로 이식을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몸이야.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어.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됐어. 한 몸, 한 생명이 되었어. 너와 나는 이제 하나야. 보통 그 장기 이식은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장기를 받아서 이식을 하게 되죠. 그래야 맞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경우는 반대로 이식이 됐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아주 건강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뭐 흠도 없으신 그런 분인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막 너무 더럽고 죄가 많고 막 그냥 돈 주고 가져가 그래도 안 가져가. 우리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안 좋은 장기 우리들을 아주 건강하시고 거룩하신 깨끗한 예수님께 이식을 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 완전한 생명이 딱 우리가 이식이 되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식이 되면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에 이식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한 생명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나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일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교회가 받는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받는 수치는 예수님의 수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자기 자신과 그대로 똑같이 동일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까지 이제 외국까지 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눈이 멀도록 밝은 빛이 비추고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상한 것이 있죠. 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너 왜 지금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지금 막 핍박받으시고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나를 지금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하면 주님도 슬퍼하시고 내가 건강하면 주님도 건강하시고 내가 병이 들면 주님도 병드신 것이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주님을 욕하는 것이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일이 바로 내가 당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너희들의 눈물이 바로 나의 눈물이다. 너희들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말 못할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혹시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일들을 주님도 지금 함께 겪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당신을 동일시하실 때 주님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접붙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포도나무의 모든 영양분이 자동으로 가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를 주님과 딱 접붙여 주시면 주님의 생명력이 그대로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발버둥을 쳐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이런 놀라운 연합의 관계를 누릴 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바라는 대로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갈 때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뜻도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니까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 응답이 되는 것이죠.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인데 언제 이런 연합의 은혜가 주어질까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 드릴 때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척만 하면 그냥 그 위에 그냥 얹어져만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다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냥 겉 모양만 형식적으로 붙어 있으면 주님과 연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때 맞아! 앞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진짜 내 왕이시다. 이것이 확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모실 때 이런 놀라운 주님과 하나 된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신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 돈 많은 사람, 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막 동일시하고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나도 나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고 다른 것을 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걸어가신 주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 해주셨는데 나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며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과 연합이 됐는데 우리가 그 신장이식을 내가 받았는데 이 신장이 막 내 몸에 있기를 거부한다고 만약에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막 다른 데로 나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몸으로 붙으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그 신장도 엄청 힘들겠죠. 막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겠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꾸 다른 걸 바라보고 자꾸 다른 데로 나가려고 그러면 주님도 힘드시고 나도 힘들고 서로 막 이 어려움이 처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예수님과 딱 동일시하고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 몸이 됐다. 난 예수님과 하나고 옛날에 난 이미 죽었어. 옛날에 막 죄짓고 방황하던 난 이미 죽어버렸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그렇게 딱 받아들이면 주님과 나를 딱 동일시하고 살아가면 신앙의 많은 갈등들이 대부분의 갈등들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주님, 나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그 주님, 나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접붙여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자신과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도 그 일을 함께 겪어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받는 모든 영광을 또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